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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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는 둘 다 놓쳐버린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욕심을 부리면은 이도 저도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라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또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위주로 살려고 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뭐 그렇다고 정말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야지, 성공 위주로 살려고 하면 뭔가 주님께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 신앙에도 낙제생이 되고 또 세상에서도 그렇게 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마리 토끼 가운데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결정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확실히 잡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것까지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던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분명히 뜻을 정했습니다. 한 가지를 아주 확실하게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잘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뜻을 정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는 짓밟히고 그리고 성전은 다 파괴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지금 다니엘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정도면 충분히 실망할 수 있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면서 하나님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정말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그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분명한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와 그리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분명한 뜻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첫 걸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나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자꾸만 바라보았다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 아주 높은 그런 신분을 누리고 있었어. 그것들을 아까워하거나 혹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많은 죄를 범했어. 그리고 그 죄에 얽매여 있었다면은 결코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뜻을 정했습니다. 오직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랬을 때 승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양들은 수천 마리씩 이제 떼를 지어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한 번씩 집단으로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영양이 막 달리니까 뒤에 있는 영양도 그냥 덩달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려가는지 이유를 모르면서 그냥 모든 무리가 함께 달려가다가 보니 결국 절벽에 떨어져서 몰살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뛰어가면 위험합니다. 오늘날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바쁘게 살아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떠밀리는 인생, 목적 없이 그저 바쁘게만 달려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현실이 답답할수록 이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저 하루하루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가 뜻을 정하고 그 정한 뜻을 지키면서 산다고 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도 다니엘이 처해 있던 그 상황 못지않게 어려운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캄캄한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뜻을 세워나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저 아무 뜻 없이 그냥 무조건 바쁘게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저 어떻게 되겠지,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 다니엘처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분명한 뜻을 정하고 분명한 의지를 세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은 뜻을 세울 때 어떤 뜻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뜻을 정하는 모습을 보면 주로 어떤 목표를 세웁니까? 뭐 외모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 가운데서 올해는 좀 피부 관리를 내가 더 잘해야지, 아니면 내가 좀 다이어트를 해야지. 또 어떤 사람들은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더 건강해져야지. 그리고 올해는 뭐 돈을 얼마를 모아야지. 이런 뜻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겠다, 이런 뜻을 정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 음식을 거절하기로 했을까요?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 나이가 10대 후반입니다. 아주 혈기왕성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왕이 하사한 고기와 술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물과 채식만으로 살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왜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어요. 우상에게 먼저 바쳐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던 것이죠.
율법에 보면 우상에게 봉헌한 음식을 먹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다. 바로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행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정하고 그 음식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분명한 뜻을 정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다니엘처럼 우리가 분명한 뜻을 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 어떤 노인분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임종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그 어르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마귀를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귀를 부정하세요. 그래야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마귀를 부정하세요.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유를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그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목사님,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한편을 화나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또 마귀를 부정하지도 못했다. 갈팡질팡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뜻은 가만 보면 하나같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될까? 내가 행복할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의 뜻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항상 우리 신앙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 홍수가 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시고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뭐였을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아니, 누구나 하는 모습인데 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요? 자,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게 보였던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죽이고 물건을 훔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갈지라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일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바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는 동안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다시 한 주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 이 고통의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자기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올리셨어요. 그러나 기도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뜻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시 새롭게 정하고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그냥 뜻을 정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뜻을 정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이제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구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걱정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환관장. 그들을 관리하는 이 환관장이 아주 얼굴이 까맣게 됐어요. 그래, 좋다. 너희들이 뭐 음식을 거절하면 뭐 할 수 없겠지만 하지만 그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너희 얼굴이 헬쓱해지면 내가 목이 달아날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냐 하면서 다니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니. 자, 우리가 채식과 물만 먹고 또 다른 기름진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라고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주 확고부동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절하지 않나. 이제는 고위 관리 앞에서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줄타기 선수가 있었는데, 저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이제 줄을 메고 그 위를 이제 걸어갑니다. 줄타기를 합니다.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그 줄을 타고 무사히 건너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막 환호성을 합니다. 그러자 그 줄타기 선수가,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의자를 들고 한번 줄을 타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번에는 의자를 들고 그 줄을 건넙니다. 무사히 건너왔어요. 또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박수를 칩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그러자 그 줄타기 선수가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의자에다가 사람을 앉히고 그 의자를 들고 내가 줄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막 또 박수를 칩니다. 자, 그러자 그 줄타기 선수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아무나 이 의자에 한번 앉아 보십시오. 그럼 제가 그 의자를 들고 줄을 타겠습니다. 자, 한 분 나오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 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그 의자에 앉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입으로는 그 줄타기 선수를 막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에게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 나 자신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기도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지만, 그러나 찬양은 찬양이고 기도는 기도고 말씀은 말씀이고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사우나에 가면 카운터에 이런 글이 붙어 있습니다.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글이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삶은 하나님도 책임져 주실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자신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를 책임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채식만 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물과 채식만 먹고 지냈던 그 다니엘이 왕이 내린 고기와 맛난 음식을 배불리 먹고 생활했던 그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윤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셔서 모든 서적을 깨닫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그런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는 그 지혜와 총명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윤택하게 해주시고 그 삶을 10배나 축복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뭐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뜻을 세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이제 또 설날이 지났습니다. 다시 또 우리에게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새롭게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단 없이 그저 느슨하게 사는 인생은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악기들, 뭐 바이올린도 그렇고 여기 기타도 그렇고 이렇게 줄이 팽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느슨하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팽팽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실 수 있다 하는 사실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점점 느슨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결단도, 아무 각오도, 아무 헌신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뜻을 분명하게 정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또 결단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올 한 해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출발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그에게 10배나 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더욱더 윤택한 그런 축복과 또 갑절의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